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쓰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잠언서 4장 16절 대저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다시 일어나려니와 8번 일어날 수 있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잔뼈가 갈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에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사업에 실패합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지칩니다.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5절로부터 7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잡은 게 없습니다. 빈털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그 근처에 있었던 친구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물을 건져 올렸는데 이 두 배에 가득 차게 됐더라.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 무릎 아래 엎드려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의 바다에서 주님을 만나고 대성공을 거둡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겁니다. 뭐요?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사업에 성공한 것도 대단한 거지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베드로는 이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첫째는 예수님, 지금 자신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다름이 아니라 역사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걸 알게 돼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소문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 알았습니다. 많이 듣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장모님 이 열병 걸린 와 치료도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따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실패 현장을 통해 예수님을 직접 이제 만납니다. 실제적으로 만납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님 누구인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렸을 적부터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몇 감고 그러면 자라고 성장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성장하고 나니까 여기 사업장 가져서 배 가지고 그물 잡고 던져서 고기 잡고 고기 팔고 이 사업장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바다 안방이 안방. 여기는 모르는 게 없어요. 자신 만날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전문가예요. 여러분, 고기는요 낮은 곳에 있어야죠. 근데 그물이에요. 그물 내린다. 근데 깊은 데다. 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베드로의 경험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어요. 또 지금 시간적으로 아침이에요. 일반적으로 고기는 밤에 잡는 거예요. 낮에는 다 깊은 물 들어가 버려요. 밤이 되면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밤에 그물을 잡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적으로도 안 맞아요. 경험적으로도 베드로가 아무리 봐도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안 맞아요. 또 예수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까? 그건 목수예요. 땅에서 집 짓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조언 들을 수 있죠.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전문가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에게 조언하면서 뭐하면서 집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좀 이렇게 좀 하세요. 그러면요 알았어요. 그럴까요? 아니면은 돈이나 잘 벌어. 그럴까요? 내 말은 돈에 잘 벌어. 이건 속으로 그래 속으로요. 돈이나 잘 버세요. 설교 나한테 맡기고. 좀 베드로가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이 집을 지는 목수가 와가지고 얼마나 그것도 아침에 그것도 보세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최선 다했는데 빈털털이에요. 잡지 못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면 피곤해요. 짜증날 지경이에요. 그물을 지금 손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깊은 데로 가라. 지금 시간이었는데 그물을 던져라. 아니 누구한테 문자 써요?
근데 베드로도 참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려면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아멘이에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열심히 했지만은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오니까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될 사람은요, 달라요, 달라.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 고기를 막 잡고 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갈릴리 바닷속에 있는 고기의 줄 누가 알겠어요? 베드로가 모르는데 목수가 알다니요. 근데 그분이 몰아줘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갈릴리 바다 깊숙한 곳에 거기가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세요.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바닷속도 알아요. 물고기 때도 몰아줄 수 있어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전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아침일지라도 그분이 몰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역사의 주인은 그분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그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나요. 바람이 몹시 불어오고 파도가 일어나고 거기에 갈릴리 바다 친구들이 다 절망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서 좀 찾아내라. 풍랑을 향해서 머물러라. 그랬더니요, 갑자기 바람이 딱 멈춰요. 일전 풍랑이 물결이 잔잔해져가. 이걸 보고요, 제자들은 놀라 자빠지가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아니 어떻게 바람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물결이 잔잔할 수 있겠느냐? 그분은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풍랑을 일으켜도 만들어요. 그분만이 잔잔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바람을 불게 돼요. 그분이 잔잔하게 만들어요. 그분이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사회나 교회나 국가나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경험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노력이나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써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참 한 시대에 머물렀다 가요. 우리는 관리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고 그분이 보낸 세상에서 그분이 주신 것 가지고 그분과 잘 관리하다가 한 시대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가야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요,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해요. 근데 이걸 바라봐야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인간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잡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선생님, 우리들이 이 고백이 완전히 베껴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끝나버리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러겠어요. 돈이 좀 3천만 원 필요합니다. 3천만 원 필요하면 3천만 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3천만 원 껌값도 안 돼요. 내게서는 큰 돈이지만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요,
내 동생만 되면, 나이로는 한참 나을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내 동생만 되면 어이 나 돈이 좀 필요한데 얼마예요 형님? 3천만 원. 그러면 아이 걱정 마세요. 껌값이네요. 그래 줄 거예요. 관계만 되면요. 근데 그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끙끙거린다고 해서 준 게 아니에요. 왜요? 관계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나의 구주예요. 나를 구원하실 주님, 내 인생의 실패에서 얼마든지 건져낼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고 인류 역사의 주관, 바로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분은 나를 구원할 구주예요. 선생님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구주는 한 분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놀라운 발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거 빠르게 고백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관계가 안 되면요. 여러분 물으세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물으세요. 진솔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나의 구주가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분은 4대의 성인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종교가로 그쳐지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됩니다. 나폴레옹은 위대한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소크라테스가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까요. 선생님은 많이 있어요. 철학자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면 경의를 표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께서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꿇어 엎드려서 그를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이 어떤 존재예요? 야고보 4장 14절 16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인생 아닙니까?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아침에 잠깐 떴다가 해가 뜨니까 싹 그게 인생이래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이거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겁니다. 그분이 놓아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인생이 그래 허탄한 자랑을 많이 해요.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 말 쓰지 못하니까 인생이 그럴듯해요. 그런데 내가 좀 나보다 좀 먼 사람 보면은 그 앞질에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갑질이라는 말이 그리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요. 그런데 나한테 조금 모든 사람 보면 내가 대단한 존재 같대요. 그래 깔보고요, 무시하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지 않아요. 다 55, 100번생이에요. 인생이 겸손해지가요. 요즘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너무 거만 떨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 허탄한 인생을 자랑합니다. 내가 그럴듯해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안 해봐라. 그럼 되는가 봐라. 교회도 안 된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떠나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왜요? 그분이 살아계세요. 어떤 대통령이 그랬어요.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하니까 이 민족의 경제를 살려야겠다.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내가 그래 내가 하려는데 자꾸 물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없으면 이 나라 안 되는데 결국 물러났어요. 대한민국 없어졌나요? 더 멋지게 자랐어요. 인생임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심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을 자랑하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둘째로 단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그런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오시니까 내가 순종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 내렸습니다. 그물이 쩔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 성공을 통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쓰라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자신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자신의 추한 죄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비참한 모습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내가 주님을 뵐 수 없으며 나를 떠나가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탄식한지 모릅니다.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곤고한 사람이 절망을 해요.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요,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를 알게 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선정을 베풀던 우시야 왕이 50년 동안 통치하다가 나라를 가장 유대 나라에 가장 전성기입니다. 왕이 떠났습니다. 이때 온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요,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절망하면서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을 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걸 봅니다. 이러면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보고 나고 나니까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한다, 나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보고 나니까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망해됐습니다.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를 바로 뵙기 때문에 나는 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보여요. 추한 존재이므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나도 하나님 나올 수 없음을 알아요. 근데 그분을 보면요, 그래요. 내 그분을 빼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요. 찾아가요. 그래, 나는 절망이에요. 근데 나를 건져낼 그분이 계세요. 내 죄임을 알게 되면요, 그분을 찾아가요. 그분을. 맞아요. 그분 없이는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 주님 만나고요, 그 다음이에요. 베드로는 사명을 깨달아요. 발견해요. 위대한 발견이에요. 10절, 11절 보세요. 네가 이제는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더니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배를 버려두고, 지금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베드로에 있어서는요, 배가 목표예요. 인생의 따예요. 사업이 목표예요. 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바뀌어요. 주님을 따르니라. 이 따른다는 표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주님을 따르려면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가가지고요, 목사 되세요. 그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세요. 주님을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라요. 사명자로 베껴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일터를 주셨는지, 내 가정이 왜 행복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오늘 이 삶의 현장 직장을 주셨는지 주님을 따르라고요. 주님의 영광에 살라고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이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신앙이 그러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서 변해가요. 그전에는 직장이 먹고 살기 위해서 왼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먹고 살아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이 직장은 하나님의 일터예요. 예수 안에서 성실해 가요. 정직해져 가요. 하나님 앞에 살아요. 열심히 돈 벌어요. 그분 만나면요, 갑질이 사라져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 가정이 왜 행복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야 됩니다. 왜? 그때 대답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사니까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요, 아니에요.
사명이 그게 사명이요. 여러분들 주신 일터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열심히 사세요. 장사하신 분은 열심히 장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성실하세요. 정직하세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그 일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세요. 이게 주님 따르는 길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삶의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사실을 깨달으면 드디어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인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고민 때문에 잠을 설치면서요. 하나님,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 그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뒤집어져야 됩니까? 이게 와야 해요, 이게요.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명을 주셔서 다 각자예요. 일터의 아름다운 그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해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가 손에 잡히듯이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사업이 벗겨져 가요. 태도가 달라져 가요. 돈을 버는데 달라져 가요. 예전과는요. 바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고백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사는 건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네팔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인도네시아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내 사업장에 가요. 다 달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 이 사명을 일평생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르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달렸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며 하나 남았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위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준비하는 그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날 때 그분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나만이 아닙니다. 나처럼 멋진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멋지게 달려온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의 쓰란 실패와 실패의 바다에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의 광풍이 3년 동안 다 무너졌어요. 내 인생도 무너졌어요. 신앙도 무너졌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때가 뭐예요? 주님이 찾아올 때예요. 주님이 문 밖에 우리 다다릅니다. 그분이 말씀했으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간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 문 밖에서 두들려요. 내 실패에서 낙심될 때, 상처받고 힘들어 피곤하고 지칠 때 나는 망해서 안 되는 거예요. 끝났어. 아니에요. 그분이 문 밖에서 두드려요. 걱정 말으라고.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때가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예요. 그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